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41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미라.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그때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세상의 변화와 역사의 흐름도 주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깨닫고 잠시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두려움으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너무 좋고 참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왕국의 일을 살피고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방향을 맞추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회개보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회개보고하길 원하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대한 모든 염려와 관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가깝게 들립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복된 소망으로 거룩히 구별된 충성스러운 종의 삶의 여정 중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5장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 막심하여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 고치시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를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땀 흘려 일한 열매의 일부를 각자의 정한 분량대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물질이 주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경 사역의 일, 또 선교의 일, 영혼 구령의 일 등에 귀하게 쓰이길 원하오며 또한 주님의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로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두들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님을 알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분명 주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고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북한에 전달되어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아 하늘 상급 쌓는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해 동안 구원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맺히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저 옆에 그 화장실에 갈 때 그 옆에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남자 화장실이죠.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그 이파리가 연녹색이 되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참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색깔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모이신 주님의 지체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달로는 2, 3개월, 해로는 올해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미래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자유민주 체제로의 남북 통일과 국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올해와 내년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적 성경 사역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범되고 바른 성경을 기초로 중국과 북한 지역에 선교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첫 주일은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주변 지역에 구령과 전도지 배포가 있으니까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과 유대, 우리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하나하나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아침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대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오늘 저희들과 함께 처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환영 카드를 안 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김양춘 어르신의 고향 국민학교 동기 같은 반. 그래서 이병현 우리 어르신 지금 아마 어르신하고 같은 동네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병현 어르신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천 어르신, 앉으세요. 정진천 어르신은 중국 아드님 집에 방문하러 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하나오는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지체들이 우리 김양춘 어르신만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도를 가장 많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어르신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들으신 뒤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너희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
받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하소리. 그리고 오늘 환영 카드를 안 냈지만 우리 김민우 형제님 사촌 동생 김동주 씨가 오늘 같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화 감동이 있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동주 씨는 전에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왔던 그 육사 김동영 그 형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김충은 집사님 수술이 무사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남았는데 오늘 어려운데 글쎄 여러분 어떤 조금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어떤 게 있으면 에이, 예배 안 드리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든데도 나오셨어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3판을 쓰는데 1170페이지입니다. 제가 3판, 5판 이렇게 서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또 3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5판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게 전부 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몇 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 드릴 텐데, 사실 이 예레미야 28장은 이거 한 장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전후 장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대략 이러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금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멸망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너희들은 이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또 민족적으로도 살려남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을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28장은 예레미야 28장은 이 예레미야서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의 이 기록자는 이 예레미야라는 대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에 또 한 인물이 나와요. 오늘 이 인물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인물과 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대언자 예레미야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 제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짓 평화의 대언자와 진리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은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제4년 5월에 기브온 출신의 대언자로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간 주의 집의 모든 기구를 2년이 다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고, 내가 또 바벨론으로 간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우리는 여고니아라고 나오는데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의 다른 또 이름입니다. 이게 다른, 여호야긴하고 여고니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다른 이제 열왕기 하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 여호야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고니아와 유다의 모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한 대언자가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멍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멍에를 꺾어주겠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되돌리고 또 바벨론으로 다 압수되어 갔던 그 모든 기물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때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 서 있던 제사장들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대언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자, 대언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대언자예요. 자, 곧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주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냐,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아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께서 네가 대언한 네 말들을 이루사 주의 집의 기구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을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소망하는 거다. 나도 그렇게 원한다.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냐라는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이 대언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되면 나도 참 좋겠다. 근데 나에게 말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너 이전에 옛적부터 있던 대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역병에 대하여 대언하였느니라. 이미 예레미야 이전에도 여러분 많은 대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대언한 것이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평화에 대하여 대언하는 대언자는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그가 진실로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임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제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냐가 지금 뭐를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선포했잖아요. 자, 이제 바벨론이 끝났다. 바벨론의 멍에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멍에를 끊어내셨다. 그래서 다시 포로를 돌리실 거고 그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물건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정말 평화를 선포한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평화에 대해서 대언한다면 그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그때 대언자 하나냐가 대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것을 꺾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27장을 보세요. 27장을 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27장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도록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27장 2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랬어요. 자, 멍에를 만들어 갖고 줄을 끼워 갖고서 네 목에다 걸으라 이거예요. 어떤 멍에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큰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대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더니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갖고서 그를 꺾어버렸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라는 하나님이요. 2년 기간이 다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리라 하며 대언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더 이상 이 하나냐하고는 얘기할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12절 대언자 하나냐가 대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때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아마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것은 나무 멍에였던 것 같아요. 그것들 대신해서 쇠 멍에를 만들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대언자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대언자와 하나냐 대언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걸어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라 하니라. 15절부터 15, 16절, 17절.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대언자가 대언자에게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네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네가 이 해에 죽으리라. 금년 죽으리라 이거예요. 하매 17절 이에 대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한낮 귀에서 귀로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왕국 유다가 열강에 둘러싸였어요. 여기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항상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이집트도 저물어가고 아시리아도 저물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우셔요. 바벨론을.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이제 주변국들이 이 남유다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14절에도 보면 여기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을 하나님께 쓰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그 멍에를 메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국들이 조그만 주변국들이 모압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것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께 정하신 그 멍에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쇠멍에를 매게 해주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주변국은 2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족속, 두로, 시돈, 이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이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으뜸이 이제 여기 이제 남유다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냐라는 대언자가,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2년 내에 다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평화의 메시지예요. 평화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평화에 대해서 대언하는 대언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대언자가 나와요. 이제 익숙한 용어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게 대신 들은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이제 대언자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대언자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여기 하나냐가 나왔잖아요.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거, 그 따르는 거, 원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거짓 대언자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것을 소위 평화의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예요. 눈물의 선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건데 이스라엘이 끝내 거절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해도 거절하기 때문에 맨날 눈물로 지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예레미야는. 근데 백성은 무지하고 또 목이 강팍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 아주 모른다면 모를까 이런 사실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 그 선포의 대상이 절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지새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보면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다 거짓 평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Peace, peace.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의 딸, 그러니까 백성들 딸하면 딸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의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 고쳐놓고 이제 평화와 평화야 평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에 얘기하는 것은 다 가증한 것. 8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11절 11절 똑같아요.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백성의 딸 상처를 조금 치료해 놓고 가서 평안이 없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야, 평화야.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그랬어요. 바벨론으로부터 2년 내에 귀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귀한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다 돌려보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 제목이고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정했냐? 2년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때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70년. 여기 29장, 이 다음 29장에 보시면 29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9장에도 보면 별 대언자들이 나타나고 점쟁이들이 나타나고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예요? 9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대언한다. 근데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1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야 된다. 70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미리 깨달은 다니엘은 그 유명한 그 다니엘의 미래에 대한 대언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 바빌론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2년 만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은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렇다면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거기에 이를 달면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거짓 예언자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박수를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포로들 아마 지금 같이 여론조사하면 99% 나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예레미야만 빼놓고 아예 돌아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가 선포됐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나무멍이가 뭘로 바뀌죠? 이제 쇠멍이로 바뀝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 예언자라는 것은, 거짓 교사, 거짓 설교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을 비율 맞추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이 흐름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설교자예요. 그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나무멍에를 쇠멍에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포로로 돼 있어요. 어디 포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골탕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거룩한 그 뜻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70년이에요. 이 70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골탕을 먹이시는 분입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되도록 도랑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이 녀석 너 잘 오나 보자. 거기 팍 빠져라. 이런 분이세요? 아니, 우리가 가는 앞길에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먼저 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을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불행통에 빠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행에게 빠지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젖 먹는 자식 엄마로서 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런데 그들은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준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사주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 못합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에,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살펴봤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시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물로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냐가 얘기하는 것을 따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13명이 나와요. 인기 있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된 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냐 중에서. 그런데 그 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책무를 맡긴, 그래서 신실한 궁궐의 치리자로 세운 그 사람도 이름이 하나냐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거짓된 자요, 한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29장 그 뒤에 보면, 29장을 보시면 21절 보시면 또 다른 거짓된 자들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29장 20절 보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사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참 많아요. 이게 아방은 아니고요. 이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뭐 하느냐? 거짓을 대언하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니 그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죽이리라. 여러분 이 거짓 대언자들,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안 하니 내가 증인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요새 정치적으로나 무슨 교계, 요새 교계에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갖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펑펑 울어도 이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교계에서 미투 운동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짓된 자들 보세요. 나쁜 짓을 하죠.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거짓말을 얘기해요. 이 시대의 거짓된 자, 거짓 설교자 똑같습니다. 저는 한두 번 실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만민 무슨 교회 아무개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23절하고 사역자가 돈에 빠져 있고 세속적인 쾌락을 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게 10만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스마야라는 사람도 있어요. 24절에 보면 또 스마야, 이 사람도 거짓된 자예요. 24절 맨 거짓된 자예요. 또 스마야라는 것도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짓 대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짓 대언자가 아닌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 느낌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그가 빼어난 웅변술이 있고 빼어난 지식이 있고 빼어난 능력이 있고 모양새가 멋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말이 어둔하고 또
또 설교가 좀 서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참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6장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앞뒤로 다 봐야 됩니다. 26장 자 2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들에서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뭐도요?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27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또 자기 목에도 걸고 그 멍에를 만들어 갖고서 그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하는 조그만 나라들 다 또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사자를 통해 갖고서 그들 죽은이라는 왕들이죠. 그래서 뜻을 알려줘라. 하나님 뭐냐? 내가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허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27장 제가 5절부터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펼친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손에 내주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중에 내줬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기되 마침내 그의 땅의 때가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 땅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영원히 놔두십니까? 바벨론이 자꾸 악하게 돼서 나중에는 바벨론 무너뜨리셔요. 70년 되면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땅의 때가 되면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그 다른 나라를 또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켜서. 주가 말하노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 두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멸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70년이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이럴 때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사람들이 설교자나 어떤 대언자가 나에게 전해주는 말이 틀릴 때 이때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역사 이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대언자 뒤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 사탄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뭐로 다 가장한다 그랬어요? 빛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랬어요,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일꾼들도 다 의의 사역자로 가장했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역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사탄의 전략 전술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이 어떻게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원래 이제 그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전략하고 전술 같은 것 같지만 뭐 혼동에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엄격하게는 다른 겁니다. 전략은 영어로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술은 택틱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전략은 전술의 상위 개념이에요. 전술은 전략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 뭐냐면 큰 목표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궁리하고 저것도 궁리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술이에요. 전쟁할 때 군사용어로. 마귀는 전술이 있고요. 전약이 있어요. 전략, 어떤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삼는 거, 이거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발해 만주 지역을 우리가 거창하게 한번 정해봅시다. 만주 지역을 다시 수복하자. 이거 우리의 계획이다. 우리가 전략이에요. 그러면 만주 지역을 수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가 거기 우리 이제 김성민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최정예 무슨 지금 뭐지? 김성민 형제가 특전사를 투입하는 거. 특전사를 투입해서 거기를 먼저 점령을 하자. 이건 전술이에요. 전술. 아니다. 이렇게 저기 하니까 기갑 부대를 먼저 보내자. 전사. 아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어나서 거기를 이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간첩을 파견하자. 이런 것이 다 전술이에요. 근데 전략은 안 바뀝니다. 거기가 우리 땅이니까 회복하자. 이거는 안 바뀌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은 마귀 사탄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전략이 바뀌면 이미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연결시켜보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못 받게 막 하다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도 일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주 기형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바뀝니다. 야, 말씀을 오염시키자. 거짓 대언자를 보내자. 아니야. 교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켜. 거기서 파당을 만들어. 이런 것들은 다 전술입니다. 여러분, 전술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전략이 바뀝니까? 전략은 바뀐 적이 없어요. 만약 전략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저기 무적행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죠?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했으면 왜 거기 들어갑니까? 그리고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불호수에 던져진 게 나와요. 마귀는 전략이 안 바뀌는 겁니다. 목표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평화라고 우리 주위에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절대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저는 영적으로만 여러분들하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영적으로 말씀 위에 튼튼히 서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인지 남북 순회회담인지 남북이 아니라 저쪽에는 북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께서 많이 양보를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영적인 단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했지만 뭔지 모르게 어제 잠을 3번 이상 깼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부정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공위성 쏴갖고서 거기 타갖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북한이 우리의 영적 대상이 아니에요.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싸우는 대상은 사단이 움직이는 것들과 싸우는 거죠. 사탄이 만든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상적이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공산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빨갱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공산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모두 평등, 모두 재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공산. 얼마나 좋아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다. 근데 요새 사람은 니께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공산주의는 니께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예요. 독재자들에게는. 이 공산주의를 이게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 그 과도기에 나온 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원본인 그 공산주의, 하나님 말씀에 기초로 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이상, 그 이상 이거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상대로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거 보타 그거 먼저 벌써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이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실제는요, 소수의 권력층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이 자유와 민주를 저당해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독재체자가 자기들이 목표를 세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뭘 합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가장 으뜸의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전술. 뭔지 여러분 대략 아시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전술은 선전선동이에요. PR입니다. PR. 우리 좋은 말로 하면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데 너무 텔레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사실도 있겠죠. 그러다가는 이제 선전선동,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나중에는 변장술도 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해왔어요. 목표를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 미투 운동도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성 개념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도덕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도 여러분들 국민이고 저도 국민인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정말 지금 이 텔레비나 무슨 방송에서 막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 하나냐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될지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평화 공세가 있으니까 원래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정말 주체사상이 뭔지
여러분, 제가 여기 아주 그 선언문을 쭉 한번 저도 봤어요. 거슬리는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통일이라는 말은요,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바꿔야 돼요. 자유통일로 바꿔야 돼요. 자주통일은요, 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쓰던 용어예요. 자주,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 민족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희생시켜서 민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탈출하고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민족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평화 지금 하는데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평화는요, 의미가 달라요. 그들이 얘기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관계에서의 그 평화를 얘기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북한, 왜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겁니까? 북한이 자꾸 핵을 만들어가서 쏜다느니, 뭐하니, 띄운다니 하니까, 북한에 너희들 핵 만들지 말라. 이게 원래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로 돌았어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비핵화되면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 핵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우리는 왜 이제까지 버텼느냐 하면 미국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여러분이 딱 약속을 해봐요. 한반도 비핵화 하면 미국도 못 들어와요. 약속을 하면. 지난번에 전술핵 잠수함이 들어오려는데도 우리가 막았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한낱 무슨 싼 그런 민족적인 감정, 무슨 평화 공세, 정말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김정은이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개과천선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바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묘해요. 자,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자신의 숙부를 기관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자신의 형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독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과천선했어요? 나중에 우리한테 총 안 겨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6.25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남한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도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화가 우리는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바뀌었습니까? 자신과 그를 따르는 소수 특권층은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최고급으로 먹어요. 지금 이북에서 공산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바뀌어져 가니까 왜 그렇게만 얘기하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국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김일성, 김정은이.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집집마다 다 사진을 붙여놨어요. 거기 절을 해야 돼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떼서 엎어놔요. 거기 쳐다보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엎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또 보면 안 되니까 다시 걸어놔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3대 세습 공포적 정치, 독재 정치가 지금 끝났습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 지금 노예로 다루지 않습니까? 일부 특권층에는 다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만난 그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와서 일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 돈이 없어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노동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기본 생계만 유지하기 위한 것만 받아요. 이건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아서 300만 원 월급 받아서 10만 원만 주고 290만 원 노동당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돌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북한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남한에서는 지금 인권운동가들이 무슨 자유, 평화, 인권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수, 동성애 인권을 해줘야 된다고 난리인데 북한에 남한의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자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출판 표현 자유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있어요? 직업 선택 자유 있습니까? 여행의 자유 있어요? 어디를 갈래도 다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못 돼서 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데 차라리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치명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책을 마음대로 봅니까?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있어도 안 보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까?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서 노예처럼 대우하고 임금은 다 탈취해 가요. 여러분, 마약 장사하는 거 여러분들 공공연하게 알잖아요. 북한이. 달러 위조 지폐 만들어서 뿌리는 게 다 북한이에요. 여러분, 6.25 남침, 여기서 한국에서는 북침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남침에서 수많은 동족들을 죽이게 한 게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6.25가 끝나고 나서 평화했습니까? 평화협정, 여러분 몇 번 대통령이 전에도 만났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그랬어요? 회담하고 나서. 이젠 전쟁은 없다. 그랬죠? 분명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 지켰습니까? 여러분, 간첩과 무장공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보냈어요. 여러분, 울진 삼척 사건,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무장공비 사건,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간첩을 파견해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고 영부인도 죽여버렸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발 사건을 일으켰고.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죠? 칼기를 폭파했습니다. 금강산 여행객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휴전선 목발을 지뢰를 슬그머시 내려보내갖고서 우리 장병들이 죽고 다리가 다 잘려져 나갔어요. 여러분, 서해안 교전한 거, 천안함 폭파한 거, 연평도 포격한 거,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노동당이, 공산당이 남한에 대한 적화역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정말 평화협정을 맺으려면요, 북한 노동당 강령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적화 통일이라는 게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생생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탈북자들이 마음이 아파요. 지금 탈북자들이 한숨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지금 확성기로다가 자유를 알리는 것도 지금 끝냈어요. 전단지 살포도 금지했어요. 법으로 하면 이제 하면은 또 벌금 물고 감옥 가야 돼요. 얼마 전에
파주에서 보낸 풍선에 띄운 이 전도지가 날려보냈는데 이것도 못할 거예요. 이거 벌써 수년 전부터 한 건데 어느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간증한 게 있어요. 청진에서 이것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청진. 이게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거기서 우리가 평화하지만 정치범 수용소에는 지금도 15만 내지 20만 명이 갇혀져 있어요. 무슨 교화대, 무슨 일반 감옥, 이걸 빼놓고 정치범 수용소. 여기는 대부분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가지고 있다. 찬송가 한번 가지고 있다. 적발됐다. 예배 한번 드리다 적발됐다. 예수 나는 버리지 못한다.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바뀌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남북 순회가 합의한 일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는 보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세계가 압박 정책을 했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이제 인민들이 전부 다 막으니까 이건 몇 년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공산 일당 김씨 왕조 독재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열겠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아마도 이제 중국식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꿈꾸는지도 몰라요. 등소평이가 했잖아요. 자본주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유민주주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평등이 있고 한 인격을 존중하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평화하지만 여전히 이 남한이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대만을 지금 무력으로 공산 통일을 왜 못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힘이 없나요? 중국이? 중국하고 지금 대만하고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미국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사실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소련을 이길 수 있어요? 전 물리적으로 북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큰 소리 치지만 사실 무기로는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 손을 떼면 대만은 지금도 중국에 먹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귀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무슨 타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주의 기독교 사상이 마귀와도 적당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도 받아들이자. 하나님 주님께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밖에 없는데, 아니야, 다른 길도 있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 기독교예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고 부드럽고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마귀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 난 너희들 위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은 뒤에 3일 만에 내가 일어날 거다.
베드로가 너무 인간의 감정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무슨 인정이 없으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처럼 무슨 감정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는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애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열매는 다 그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대언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라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기분 좋은 뜻으로 다 왔어요. 저한테. 남북 간에 두 대통령이 뭐 좋은 이렇게 회담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레미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또 스티븐 화이트 목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켜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문 대통령도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4장 25절, 32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욥기 12장 13절입니다.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신즉 열지 못하느니라. 욥기 12장 23절 그분께서는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니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망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흥하게 하시고 또 느부갓네살처럼 바빌론을 흥하게 하다가 왜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분 막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지은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태도를 니들이 어떠냐? 이걸 보셔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집행하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여름 성경 수련회에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 나라의 민족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민족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 하시냐?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과 내년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가장 긴급하게 해결할 것이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평화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도다. 평화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혼을 구령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라우시니 계획자요, 강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한 아버지시요, 평화의 임금, 통치자다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 평화의 임금, 평화의 통치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사람이 약조를 맺어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평화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남북 정상이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때 진정한 영원한 피스, 평화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 아직 진정한 영원한 평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나타나는 평화, 평화의 임금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얻는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성령님을 통해 찾아가 주셔서 죄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흐르고 있는 이 역사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 오셔야만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평화가 이 한반도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